우리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 두 절 말씀.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 두 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드디어 오늘 이제 십자가 메시지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좀 더 갈 수 있는데 사사기 강의 언제 이어가냐고 또 요청이 있어 와서, 그래서 사사기 강의를 다음 주부터 좀 더 이어가기로 하고, 오늘부로 이제 십자가 메시지를 일단락하고 또 부활주일 고난주간 기간에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나눠드린 유인물 받으셨죠? 유인물 못 받으셨어요? 우리 전도사님들이 안 나눠주셨나요? 저기 사무실에 가면 지금 유인물이 복사되어 있을 것인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동안에 조금 가져와 주셔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유인물이 있습니다. 잘 안 나눠준 것 같아요. 미리 나눠줬으면 또 그거 표기하고 계셨을 텐데, 그게 뭐냐면 제가 20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좀 점검해 볼 수 있는 점검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그 20가지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나름대로 점수를 포기하는데, 그 내용이 너무 나한테 딱 들어맞다 하면 5점. 이거는 하나님과 자기와의 개인이기 때문에 제가 절대로 검사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검사하지 않겠고, 여러분 받으시면 보시면 매우 그렇다 5점, 이거는 전혀 그렇지 않다 몇 점일까요? 1점. 그래서 조금 그런 것 같다 4점, 보통이다 3점, 그 다음에 그렇지 않다가 2점, 이런 식으로 이제 점수를 매기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그런, 그리고 이 20가지 항목은요 그 유명한 김모 종진 목사가 만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그 은혜에 대한 그 기록들을 이제 20가지로 요약해보고, 어쩌면 가장 정상적이면서 가장 최고의 그림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을 제가 20가지를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이 항목에 대해서 내가 몇 점인 것 같다. 이렇게. 아니 강대성 장로님만 가지고 오시고 다른 분 아무도 안 가져오셨네요. 사무장의 특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뒤에서 이제 나눠주고 계신데, 그래서 문제를 한 문제 한 문제씩 하시면서 볼펜을 꺼내들고 여러분이 1점부터 5점까지 그 안에다 점수를 각 항목별로 넣어 보시는 거예요. 넣어 보시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나중에 합계를 해보면서 이제 그 점수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을 제가 감히 평가할 수 없지만 몇 점인지 제가 묻지는 않을 테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어느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종이를 받아보시면 윗부분에 우리 내용이 있는데요, 윗부분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고, 자, 거의 다 받으셨나요? 네. 받으셨나요? 앞뒤로 있습니다. 앞뒤로. 자, 제일 윗부분 내용만 세 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죄인들이 가장 쉽게 간과하며 터부시하며 무시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만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 삶을 인도하실 때에 우리 삶은 그제서야 정상적인 창조 계획에 따라 그 목적을 이루도록 빚어지고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래 내용에 자신의 수준에 따라 답해보는 겁니다. 각 학부마다 매우 그렇다 몇 점? 5점, 그렇다 4점, 보통이다 3점, 그렇지 않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을 넣는 건데 한 문제씩 한번 해보죠. 첫 번째 1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식이든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으시며 신뢰하며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음성에 가장 먼저 귀를 기울인다. 1번 1점부터 5점 이렇게 한번 적어보세요. 컨닝 하실 필요가 없어요. 옆에 사람 답을 보면 괜히
내 거는 5점인데 옆에 사람 1점 적으면 1점을 적으실 필요가 없어요. 자기만의 답입니다. 2번 갑니다. 시작. 문득문득 드는 생각이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기 위해 기도하며 간구한다. 우리한테 마귀가 가장 대표적으로 일하는 게 그 생각을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었더라. 그러니까 문득문득 드는 생각이 정말 하나님의 계획인지 아닌지를 물어보지 않고서는 안 되는데 몇 점? 자, 3번 갑니다. 시작. 모든 길과 일의 시작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기도하며 묻는다. 하나님만이 가장 적합하며 최선이며 제대이며 최고인 길과 일을 아십니다. 하나님께 묻는 거죠. 난 이렇게 한번 물어본 것 같다. 묻는 것 같다. 자, 4번 갑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길과 일은 하나님만의 방법과 인도하심만으로도만 감당되며 이루어지며 성취됨을 기억한다.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그 시작하신 것은 믿음의 길을 시작하셨다는 뜻이니까 하나님만이 어떻게 감당할지를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걸 항상 기억한다는 것은 신앙의 승리의 요소가 됩니다. 자, 5번째 갑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언제라도 새로운 길과 일을 말씀하시고 인도하실 수 있다는 것을 기도의 자리에서 잊지 않는다. 비단 지금 내 인생에 풀어야 될 숙제, 어려움 혹은 문제, 관계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제일 급하고 소중하고 우선적인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잊지 않는다는 것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항이에요. 자, 6번째 시작.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어떤 것 때도 열매를 볼 수 없으며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이 시작되어 삶이 고착될 수 있음을 인식한다. 엉뚱한 일을 엉뚱하게 심어버리면 그게 시간과 물질이 묶이게 되죠. 그래서 늘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혹시 어렵나요? 어렵진 않으시죠? 내용 자체가 조금 무겁고 좀 거리감이 있을 수 있지만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시죠? 이해만 돼도 이게 큰 은혜입니다. 이게 신앙의 어떤 수준이 있다는 얘기, 이게 이해가 된다는 거는 그렇잖아요. 이런 거 지금 주일 낮에 제가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자, 7번 갑니다. 시작.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나의 삶을 위한 최고의 행복을 위한 길이며 나만이 걸어갈 길과 사명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 나를 나되게 하는 길이니까, 그렇죠? 그게 최고의 길이고 행복의 길이고 사명의 길이죠. 그걸 내가 그렇게 여기느냐 안 여기냐가 중요한 거니까 점수 체크하시고 8번 시작.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꿈을 주시고 길을 여실 때에 나를 위한 최고의 일터가 되게 하심을 기대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여신다 할 때 내가 일할 직장과 사업이 최고의 기회로 나타날 것이다. 왜?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시니까. 그렇죠. 그에 대한 매우 그렇다. 이게 다 5번 이런 거 5점 탁 주는 거 이런 거 5점 탁. 뭐 평상시 중고등 시절 만점 못 받은 분 오늘 만점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네. 이게 아멘으로 돼서는 안 될 일이지만 어쨌든 자 10번 갑니다. 19번 갑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길을 인도하실 때에 그제서야 내가 가장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케 하실 것이다. 나보다 나를 누가 더 잘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시니까 길 인도하실 때에 아, 내가 이거 제일 좋아했구나, 이거 내가 제일 사랑했구나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10번 시작. 하나님께서 나만의 길을 인도하시기에 내가 아니면 그 누구도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줄 수 없음을 기억한다. 아무리 뛰어난 사역자라 해도 그분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음성을 대신 들어줄 수가 없죠. 이걸 기억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11번 시작. 하나님의 관심은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창조 계획과 목적에 따라 회복되고 빚어지고 세워져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관심은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의 목적은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해지고 내가 흠이 없어지고 내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가 되기를 원하시는 나에게 관심을 두고 계신다. 12번 시작. 하나님의 시선과 임재를 의식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과 자세, 문화와 습관들을 세우고 정리하고자 한다. 13번 갈까요? 13번 뒷면으로 가시면 같이 갑니다. 시작.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만을 섬기는 것이
나의 삶에서 가장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일이다. 아멘. 이게 아멘 다 나와야 되는데. 아멘. 너무너무 이 문항 자체가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자, 14번 시작.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섬길 수 있음이 행복하며 섬기는 그 자체만으로도 영광의 기회라고 여긴다. 아멘. 아멘. 15번, 이거 너무 좋아. 15번 시작. 하나님을 천국에서 배울 날을 고대하는 마음으로 오늘이라는 삶을 결정하고 최선을 다한다. 주님을 언제든 만날 수 있는 거죠. 얼마든지. 16번 시작.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고 타협할 수 없는 것이다. 너무 제가 받아 쓰면서도 얼마나 진짜 그렇다 하면서 쳤어요. 물론 저도 점수를 매겨보면 생각보다 높지 않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17번 갑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를 위한 사랑에 너무 감사하여 나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 18번 시작.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듯이 나 역시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 19번 시작. 하나님께서 나를 이해하시고 안아주시고 받아주셨듯 나 역시 어떤 사람이든 이해하고 안아주며 받아준다. 정말 이거는 평생의 숙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결혼을 시키신 것 같아요. 저는 다른 말 안 했습니다. 자, 20번 시작.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이 나의 삶은 최고의 안정과 최상의 길과 최대의 열매를 거둔다. 아멘. 자, 20문항이니까 5점이면 100점이에요. 자, 자기가 총 몇 점인지 한번 세어보세요. 몇 점인지. 아무리 문항 체크를 잘해도 더하기 빼기를 잘못하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차박차박 몇 점인지 한번 세어보세요. 몇 점인가? 자, 누구한테 뭐 말해주실 필요 없어요. 말해주실 필요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30점 미만은 제 생각에는 거꾸로 표기하지 않으셨을까? 5점을 1점으로 표기하시지 않았을까? 소위 늘 시험을 치면 안타깝게도 답안지가 미뤄져 가지고 실력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30점 미만은 그런 것 같고, 30점에서 50점 정도면요,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조금 이따 우리가 좀 이제 말씀에 다룰 텐데, 어떤 천국 가는 티켓은 가졌지만은 삶에서 주인 되신 하나님을 누리지 못한 경우라고 볼 수도 있어요. 제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데 목사님이 또 나를 지목했다 그렇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그리고 50점에서 70점 정도면 제 생각에는 선한 싸움의 대열에 그래도 합류해서 걸어가고 있다. 그리고 70점에서 80점 정도면 이건 절대적으로 김 목사 생각이에요. 주님 생각하고 다를 수 있지만 제 생각에는 70점, 80점 정도면 이렇게 한번 자기 스스로를 독려해도 괜찮아요. 그래도 나름 잘하고 있다. 그래도 뭐 교만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80점 이상이다. 우등생. 그런데 이제 만약에 80점 종종 이제 나도 청년들한테 확인해 봐서 제가 아는 청년들 중에는 80점 나올 수가 없는데 청년들 중에 80점 나왔다. 교만입니다. 제가 아는 청년들 중에 80점 이상 나올 만한 사람이 이 자리에 보이지가 않아요. 동희 목사님 한번 봐봐요. 저 80점 이상 나올 만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볼 때 평균 50점 미만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걸 먼저 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방금 20개 문항 보시면서 어떤 거는 참 그렇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라고 이 생각의 수준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거는 높은 점수를 주지만, 실질적으로 삶에 적용하는 부분에서 내가 점수를 주자면 그렇게 높은 점수를 선뜻 주기가 쉽지가 않은 문항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무겁고 이건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목표가 멀어 보여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명한 이 핵심 요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20가지 방금 내용이에요. 오늘 밤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정하고 그 십자가를 내 등에 이미 하나님이 지어 놓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무릎을 꿇는 그 성도들이 이 20가지의 모든 내용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20가지의 모든 내용이 삶의 정도와 열매로 따져보자면 감히 누가 난 이런 열매를 거두었다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이미 우리도 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누가복음 9장에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제자가 되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라는 분명한 조건이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 근데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필사즉생 반드시 살고자 하면 반드시 죽게 되지만 반드시 죽고자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살게 됩니다. 근데 지금 누가복음에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던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는 그 순간에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신 자기 부인과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될 것을 미리 예언하고 계신 거예요. 미리 예언하고 계신 거예요. 그 십자가는 어디에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내 등에 지어져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도 함께 이미 달려버렸어요. 나를 구원하실 때 누가 나를 거기다 달아놓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다 나도 함께 달아놓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삶의 관건은 그 십자가가 이미 내 등에 지어져 있다는,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아무런 가치가 없고 나라는 존재가 아무런 역할과 능력이 없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부터 방금 읽었던 그 20가지의 조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아닌 not I but Christ, 내가 아니라 예수가 살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 삶에 주어진 창조 계획의 그 회복이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만드실 때 복잡하고 얽히게 만든 것이 아닌 단순하고 평범하게 만들어 놓은 그 원리로 다시금 돌아가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창조했을 때 그때 그 상황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 사람의 모든 최선은, 마음과 정성과 뜻은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나타난 그 창조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십자가에 매달아 놓는 것으로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우리 4절 말씀 2절 말씀 한번 나갑니다. 시작. 내가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왜냐하면 그것이 오늘 우리 삶의 시작의 분명한 능력이며 우리가 거듭난 삶의 분명한 유일한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 십자가에 내가 달렸고 나라는 존재가 가진 모든 것들이 가치가 없으며 하나님께 오히려 걸림돌이 됐음을 인정하고 십자가에 달려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하는 것, 항상 깨어있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은혜인 겁니다. 아멘. 십자가로 인해 살고 십자가로 인해 내 삶이 죽음의 자리를 확인함으로써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능력입니다. 아멘. 이게 바로 신앙의 능력입니다. 아멘. 이게 바로 신앙의 능력입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자신 자체에 어떤 것도
점수를 주지 않고 가치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들바들 떨 일이 없습니다. 두려워할 일이 없어요. 놀랄 일이 없습니다. 내가 무서워할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란 존재 자체가 이미 죽었는데 그 놀랄 일, 두려운 것들은, 이런 모든 것들은 내가 살았기 때문에 느껴지는 감정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계시고 나를 그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에다 못 박아 두셨기 때문에 나란 존재는 이 두려움을 느낀다는 이 자체가 내가 내 계획과 내 기대와 내 생각이 앞서가다 보니까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두려움을 느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놓는데, 참 신기한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으로, 인도하심으로, 그리고 그 사람은 한 걸음 걷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한 걸음에 우리가 걸어갈 1000걸음, 10,000걸음을 걷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내가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가져가신 그 길로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이유로, 그래서 남들 볼 때는 저 사람은 매일 기도만 하는 것 같은데, 그의 삶을 보면 여유와 안정과 풍요로움과 또한 함께 동력하는 사람들, 일이 되는, 일이 자신에게 일이 되지 않는, 일이 그저 이루어지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특권이며 권세입니다. 아멘. 권세입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이 내 삶을 분주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건 줄 알고 덥석덥석 붙들고 걸어가 봤더니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후회하고 그 순간에도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다시 걸어가지만 지난날의 그 영향력과 가치가 완전히 잃어버리고 기회를 상실한 채 지금 걸어간다는 것이 늘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제대로 하나님의 그 은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 내 죽음을 확인하는 자리에서 새롭게 역사를 시작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주님을 언제 만날지 모르지만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누릴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누릴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깨어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해서 그 성과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내 사업이, 직장이 잘 돼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달려나오는 그 수준을 넘어섭니다. 일이 되든 안 되든 관계치 않는 거예요. 나란 존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철저하게 내어드려서 하나님이 가자 하시는 길만 걸어가고 하나님이 하자 하시는 일만 순종하고, 그래서 가보니까 하나님 나보다 먼저 그 계획을 해두시고 준비해 두셔서 길이 막 열려지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시고, 그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근데 그 성령을 기다리지 않고 드는 생각, 드는 방법을 따라 가버리는 것이 오늘 타락한 우리의 가장 큰 문제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 나는 죽고 예수가 산다는 것을 믿고 무릎을 꿇었을 때 그 순간부터 나에게 소원을 일으켜서 꿈이 되게 하셔서 기도하게 하셔서 이루실 수도 있고, 듣지도 못했던 누군가를 만남을 통해 길이 나타나게 하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아무 길이 나타나지 않아도 어차피 나는 공중의 새와 들의 풀을 입히시듯 나를 먹이실 하나님이시니까, 내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니까 그분 앞에 그냥 죽었다 생각하고 삶을 내어드리는 것 뿐인데 하나님이 그 삶을 그대로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삶의 관건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과의 관계면 전부다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면 전부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확인하고 느끼게 된다면 일을 감당한다 안 감당한다,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부담 자체가 이미 사라져버려요. 이미 사라져버려요. 근데 감사한 것은 주님이 삶에서 일이 되게끔 그 참 신비하고 신기한 그런 방법으로 내 삶을 펼쳐가셔서 심지어 나로 하여금 걸을 수밖에 하고 순종하는 즐거움을 맛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날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참 금요일 여러분 철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못을 박을 때 2번 박는 게 깊이 들어갈까요? 한 번 박는 게 깊이 들어갈까요? 2번 박는. 주일 설교 듣고 금요일날 이 말씀 듣고 기도하면 이게 2번 박는 거예요. 물론 강팍한 영혼들은 박아도 못이 삐지고 나올 수가 있지만 그러나 또 박는 거예요. 또. 잘 보세요. 뭔가 그 사람이 안 그럼 발걸음을 내디뎠다 했을 때 아니 발이잖아요. 발. 참고로 저는 제 발이 이렇지 않아요. 우리 박민수 목사님 평발이라 이러는데 약자 보호 차원에서 평발을 대변해 드렸습니다. 저 보세요. 한 걸음 발걸음 내딛었다 할 때 이건 뭘 뜻한 줄 아십니까? 내가 전혀 보이지 않았던 상상의 세계, 듣지 못했던 믿음의 세계에 발걸음을 내딛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었다는 얘기는 이거 자체가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의 지난날의 삶이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왔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왜 꿈이 없을까요? 왜 비전을 사모하는데 못 들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주님이 말 못해줄 사정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꿈과 비전을 사모하는데, 뭘 해야 될지를 사모하는데 왜 못 듣는 걸까요? 왜 안 들리는 걸까요? 그러면 주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왜 나는 꿈을 사모하는데 나한테 꿈을 안 주실까? 그럼 주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내가 못 주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못 주는 이유가 뭘까요? 포도나무고 가지처럼 붙어 있으면 영양분은 공급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게 안 된 상태에서 그저 달라고만 외치니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고 있다면, 그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있다면 어떤 세계든, 그러나 이 상상과 믿음의 세계가 결국 우리에게는 기적, 즉 초월의 세계가 될 텐데, 형 이상학적 그 인도하심이 될 텐데, 인간의 내 지식과 경험, 방법을 초월하는 극적인 드라마가 될 텐데, 근데 그 길을 어떻게 내가 걸어갈 수 있냐 말이에요. 어떻게 내가. 주일날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사람이 제 유학에 대해서 반대했습니다. 안 된다 그랬어요. 근데 제 아내가 있지만 저는 한 번도 안 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된다 하시니까 아멘하고 아무 소리 듣지 않고 그것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 전의 시간을 보면 하나님 정말 이 다음 세대 이 학생들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라는 저한테 그런 뜨거움이 있었고, 저한테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때가 되니까 너 미국 어떠냐? 그리고 너 형편은 안 되지만 내가 한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주님만의 인도하심을 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길이 시작되면요, 그 다음부터는 이 길이 시작됐다는 이유로 지켜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지켜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철저하게 보호하시고요, 뒤로 빠지거나 침륜에 혹은 돌아서지 않도록 철저하게 보호하십니다. 말씀만 읽으면 그쪽으로 계속 은혜를 주세요. 제가 언젠가 그 두란노에서 나오는 생명의 삶이라는 걸로 그때 당시 아내와 함께 큐티를 했었는데, 밤에 꿈을 꾸는데 그 꿈이 3가지를 보여주셨어요.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이제 꿈꾸다가 제가 깬 게 처음이었어요. 너무 선명해요. 그래가지고 그게 아까워가지고 그 큐티책에 다 적었어요. 3가지를. 10년이 지난 다음에 어느 날 제가 우연히 그 책을 발견하고, 이때 내가 뭘 적었지 하고 펼쳐보고 그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그 꿈이 지난 그 꿈 끝남부터 10년 안에 그것이 단계적으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인내하는 시간이 있었구나. 그때 내가 참고 견뎠구나. 그걸 보면서 얼마나 맞아 이거 내가 그때 꿨었지. 근데 이 10년 동안 이게 다 이루어졌네. 그런 감격이 있었어요. 내 발걸음은 하나님이 시작해 하시고, 시작해 하신 분이 나를 지켜주시고, 그것이 나중에 열매를 보니까 더 큰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기대 가치로 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인 겁니다. 믿음의 여정인 겁니다. 왜 여러분 명령 선포하면 이루어진 줄 알지만 왜 명령 선포가 안 될까요? 주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뭘 명령하고 선포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러면 하나님이 채운다는데 입을 안 열리는 거예요. 주님의 소원이 담겨질 만큼 입을 크게 벌려서 하나님이 나한테 가득 채울 크고 은밀한 일들을 내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관계가 안 되고 가진데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다 보니까 주님의 그 마음, 주님의 뜻, 주님의 생각이 영양분이 공급돼도 공급되지 못하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꿈이 없고 비전이 없는 게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가 서 있지 않다 보니까 듣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해 줄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말씀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얘기해 줄까요? 기도하러 안 오는데. 아니 어떤 방식으로 말씀해 줄까요? 그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줄 모르는데 어떤 방식으로 얘기해 줘야 되겠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우리 목사님 간증을 들어보면서 저는 만약 목사님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 시간이 없었다면 그 신문지 종이로 이 땅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그 땅 그렇게 발견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모든 수단을 다 쓰실 수 있고 어떤 방법도 다 쓰실 수가 있어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다. 그래서 삶의 시간표를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느냐 아닌지로 재편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 주님과의 시간만큼은 놓치지 않기 위해 새벽이든 저녁이든 철저하게 우선순위를 세워두고 거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거기에 목숨을 걸어요. 그 주님을 느끼고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때쯤 되면 주님이 꿈을 꾸게 하시는데 마음에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마음에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누구를 섬겨야 될지, 어디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이때까지 해왔던 것에 지혜를 주시든지, 아니면 다른 길에서 걸어갈 길을 제시하든지, 어느 길이든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은 항상 그 새로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서 있지 않다면 들리지가 않습니다. 풀어야 될 숙제들이 많아요. 해결해야 될 일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느슨해져요. 그리고 막상 나는 들었지만은 또 집에서 못 듣는 사람을 또 기다려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하나의 결정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다양하게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고 살아왔는지를 총체적으로 대변하는 거예요. 이런 발걸음이 그냥 나오는 발걸음이에요. 모든 사람 반대해도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그냥 갑니다. 그냥 갑니다. 자꾸만 제가 제 경우의 얘기를 가지고 여러분한테 강요하는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우리 원로 목사님도 그러시더라고요. 모두가 김 목사 네 같지가 않다. 저도 뭐 처음에는 뭐 그러긴 했지만 제 속으로 그래도 제가 간증한 걸 축소서 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겪은 거를 축소시켜가지고 여러분의 형편에 맞춰 얘기하면 여러분이 또 싫어합니다. 제가 또 설교를 할 때요, 죄송합니다, 예를 들면 이게 너무 나한테 맞춰진 거야 라고 수준을 낮추지 않아요. 그럼 듣는 여러분이 대번 알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 버려요. 참 신기해요. 우리의 삶은 여기에서도 기준만큼은 제대로 지키고 싶은 게 우리 본성이에요. 본성. 하나님의 뜻만큼은 제대로 알고 제대로 걷고 싶어 하는 게 우리 본성이기 때문에 제가 경험한 거를 그대로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한테 뭔가 김 목사의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저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역사하고 싶어 하시니까 지난 날에는 어떠하든지 오늘부터는 하나님 나도 이제 믿음의 세계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걷게 해주십시오. 아멘. 그래서 저는 항상 하나님 내 실력으로 어차피 걸어온 길도 아니고 제 실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도 아니니 하나님 실력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실력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실력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아멘. 되도록이면 물질 같은 것도 주머니에 넉넉하게 넣어두려고 그런 적도 없었지만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주머니에 돈이 드는 순간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가 이만큼 뺏긴 거예요. 온전히 맡겨놓고 할 수만 있다면 어디서 어떻게 더 섬기고 더 사랑을 나누고 베풀까. 지금 이만큼 온 것도 이 나이에 엄청난 은혜라면 지금 하나님께 더 뿌리고 헌신한다면 내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두 번 말할 거 없고 하나님은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우리 한 번째 여겨 주실 텐데
그 기대치를 생각한다면 어디 묶여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묶여 있을 수가 없어요. 어차피 내가 돈 있다고 해서 섬김의 기회를 하나님 주시지 않으면 이거 어디다 써먹을 겁니까 이거를? 그렇잖아요. 아무리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실력과 부와 물질을 가졌다도 하나님의 기회를 안 주시면 어디에 쓸 거냐 말이에요. 가진 것 그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하나님 내가 뭘 가졌는지를 관심 두지 않으십니다. 네가 어디서 내가 뭘 가졌는지 관심 두지 않으시고 네가 언제든 나만 보고 따라오겠느냐, 여기에만 관심을 두세요. 세상 모든 금과 은과 동이 다 주님 건데 내가 얼마나 뭘 가졌는지 주님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너 나만 보고 따라오겠느냐? 너 나만 보고 따라오겠느냐? 그래서 십자가라는 그 사랑은, 나를 그 십자가에 매달아 놓았다는 것은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어떤 상징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창조, 원래 그 창조의 모습대로 회복시켜주는, 없어서는 안 되는 기적 같은 사건이에요. 정말 일방적으로 나에게 그렇게 베풀어 놓으셨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내 생각, 내 방법 다 십자가에다 그냥 하나님이 시작하셨는데 살아보니까 나란 존재가 가치 없다는 걸 깨달으면서 이젠 자발적으로 내 생각 십자가에다 다 못 박는 거예요. 생각 들 때마다 이것도 받고, 이 생각 때문에 이것도 받고. 왜? 내가, 내 방법이, 내 지식이, 내 경험이 나를 망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나를 망하게 하더라. 그래서 여러분, 항상 깨어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관건은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여기고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있다는 사실, 얼마나 내가 믿고 받아들이고 여기고 있는가. 여기고 있는가. 그래서 이 십자가의 내용을 이제 정리하면서 두 가지 내용을 여러분과 나누고 정리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결국 이 십자가를 대하는 성도들의 이 삶의 가장 병폐가 두 가지로 나타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십자가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삶.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있는 줄 모르고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다 보니 십자가에 달려있다는 것 자체를 자기 삶의 진정한 삶의 가치와 이 기준으로 삼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 그런 삶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죠.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복음서에 보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합되지 않는 모습들, 불신들, 의심들, 또 자기끼리 평가르고 패가르고, 심지어 그게 도둑도 존재하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결국 십자가가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일어나지 않은 그 모습, 십자가를 인정하지 않은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아무런 열매를 보지 못한 채 그저 종교 생활에 그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고 하셨을 때에는 하나님 말씀의 선포로 인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저 우리는 받아들이고 여겨야만 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 세상의 방식을 세상의 방식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방식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누리지 못하면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 사이 끼어가지고 이중적 고통을 당하기가 십상이에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도리어 더 힘든 삶이 되어버립니다. 오늘 이 금요일 오신 분들은 그렇지 않을 줄 믿습니다. 아니, 이 아멘이 좀 크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줄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그래서 세 가지 이 십자가를 인정하지 않는 상태가 있는 것. 첫 번째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태.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동기부여도 안 되고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고 그냥 무작정 그냥 물 뜯어놓고 기도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는, 인생의 문제 해결하고, 그래서 큰 문제 없으면 그냥 또 막 살아가다가 또 문제 당하면 또 그 해결하는 그런, 십자가와 무관하면서 십자가를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은 그런 상태들, 더 깨어지고 길가와 같다고 볼 수 있겠죠. 두 번째 상태는 자기 스스로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이, 불편해, 그거 너무 지나쳐, 그 정도까지 갈 필요 있나, 광신이야 이러면서 이게 딱 선을 그어버리죠. 자기도 모르는. 세 번째는 받아들여야 되는 걸 알지만
실패합니다. 십자가를 받아들여야 되는 건 알지만 실패합니다. 그럼 왜 실패할까? 왜 실패할까요? 이게 바로 두 번째 요인인데,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요 자기 능력으로 또 지려고 합니다. 십자가 져야 되는 건 알아요. 근데 그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도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인데, 그걸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자기 능력으로 십자가를 지고자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러했고 모세가 그러했죠. 모세가 그 애국 군인을 쳐 죽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통해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을 알 줄 알았는데 오히려 들통나면서 광야로 도망하게 되는, 야곱이 그랬죠. 철저하게 자기 힘으로 싸워야만이 뭔가 얻을 것이냐. 그래서 마지막에는 약복강에서도 하나님과도 끝까지 그 천사와도 싸웠던 야곱, 한두 뼈 부러지고 나서야 평생 쩔뚝거리면서 이제는 자기 싸움을 그치고 마는 그 야곱, 자기 방식, 자기 싸움으로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나를 자유케 하시는 성령의 법으로 인도하실 때에 나는 성령의 법을 따라간 것뿐인데 죄를 지을 기회를, 내 육신이 일할 기회를 잃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참 이거는 제가 여러분 금요철 할 때 이 내용을요 거의 정말 20분 이상 여러분한테 얘기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 길 가면 저 길 갈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길 가면 안 된다는 걸 이 길에서 싸우면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 길 가면 안 되는데, 담배 피면 안 되는데, 담배 피면 안 되는데, 담배 피면 안 되는데 해퍼드리란 말이지. 그렇지 않아요? 담배 피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또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만은 내 힘으로 그걸 끊을 수가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어떤 성도가 목사님께 그렇게 상담을 했다 그래요. 목사님, 제가요 정말 술 안 먹으려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 안 도우시냐고. 그러니까 목사님 물어봤어요. 어떻게 기도했냐고.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오늘 회사에 가면 그 동료들이 저한테 술 먹자고 말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 갔는데 가자마자 오늘 이게 가자마자 입에서 옳카니까 이 사람이 있는데 또 기도, 하나님, 저 인간이 오늘 퇴근하기 전에 저 술 생각이 사라지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만날 때마다 이래. 그래서 또 기도, 하나님, 오늘 저 사람과 퇴근 전에 저를 어떤 수수수에 빼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기회를 봐서 일찍 퇴근하려고 했는데 탁 버스를 기다리는 자리에 그 사람이 차를 몰고 쫙 문을 열어주면서 타라고 그 차 타고 갑니다. 하나님, 제가 술집 앞에 들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근데 뭐 문 열자마자 술집에 있는 그 아가씨들이 나와가 막 끌고 가니까, 하나님, 제가 방에 들어가지 않도록. 근데 뭐 방에 뭐 좀 밀어버리니까, 하나님, 술잔을 들지 않도록. 그까지 기도한 게 생각나고 그 다음 날이라 보니까 기절해 있더랍니다. 왜 하나님 나를 도우시지 않냐고. 그 자체만으로 싸워서 내가 이길 능력이 나에게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 없다. 지금 그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날 성령 하나님, 제가 오늘 술의 유혹을 이길 그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뭡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하자 하면, 오늘 제가 바쁩니다 하고 노할 능력을 주실 수도 있고, 혹은 회사 상황을 바꾸어 하나님이 또 뭐 출장을 보내게 하실 수도 있고, 각가지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기회들이 많을 텐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쫓아감으로써 이겨내게 될 그 죄의 기회들을 그 자체와 싸우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 물질로 많이 심고 싶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물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어디에 심을까요?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항상 물질에 여유가 있을 때만 한번 하려고 생각하니까 물질의 여유가 인생에 잘 주어질까요? 안 주어질까요? 평생 없어요. 평생 없어요. 방법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 제 형편은 아시지만 제가 여기서 몇 %를 뗄까요? 그래서 떼어놓고, 하나님, 이건 언제든지 기회만 되면 쓸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미리 구별해 놓는다면 그 물질 하나님 안 쓰실까요? 안 쓰실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 먼저 구별해 두고 그 길을 순종하기로 작정하고 그 길만 생각한다면 그 성령의 길을 통해 내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지배받던 것이 자유하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무릎을 꿇는다는 그 자체가 바로 내 모든 방법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성령 하나님 말씀하시고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고 성령 하나님 주관하실 것에만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예요. 그래서 그것이 날마다 우리 삶의 체질화되고 습관화되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그 역사를 보고 믿음의 길을 경험해보고 하나님이 정말 미리 준비해 놓으신 그 어마어마한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면 이 세상 것에 얽매이지 않게 되죠. 하나님께 더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물질답게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정하고 무릎 꿇은 성도가 지금 당장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지금 당장 누릴 수 있는. 자기 힘으로 죽고자 한 그 자체가 죽어야 함을 인식한 육신의 또 다른 공격이 되어버린 셈이 되죠.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거듭남의 삶이라면 나에게 속한 모든 것, 옛 자아를 죽이는 법과 정복하는 법은 오직 성령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우리는 자꾸만 죽는 것보다 죽음 이후에 그 관심이 더 많아요. 내가 정말 주님께 달려 기도하면 주님 어떤 은혜를 주실까? 뭘까? 이런데 자꾸만 그게 예측이 되지 않으니까 정말 내가 기도만 하면 될까? 정말 내가 십자가만 지면 될까? 이게 의심이 되어버리니 결국 십자가에 달려있다는 자기 자신, 또 지금 드는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걸 알면서도 자기 힘으로 못 받고자 하는 욕심이 결국 십자가 지는 그 자체를 포기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상황을 인식하였기 때문에 자기가 자랑한다는 것이 뭐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매일 자기 자신을 죽음의 자리에 갖다 놓고 오직 하나님만이 자기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선포하고 성령의 절대적인 어떤 길이든 인도하시는 그 길만 걷겠다고 선포하면, 그리고 그것이 성령이 임할 때까지, 성령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리면 죽을 것처럼 느껴져도 성령이 일하실 때까지,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는 죽었으니까 성령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면 성령 충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 방송실 한번 띄워주십시오. 죽음의 방법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죽음의 방법과 자기 죽음에 대한 영원한 처리에 대한 갈망이 항상 깨어 기도하는 것으로 해결되지 못할 것 같은 인간적 판단으로 인해 올바른 일임에도 자기 방식대로 처리하고 이루고자 하는 욕심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오늘 십자가 그 자체가 내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십자가에 나를 죽이고 나를 확인했다는 걸 알면서도 자기 방법대로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순간 그 십자가가 지어지지 않습니다. 그걸 놓쳐버리게 되죠. 우리 잠언 15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갑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의 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수호를 떠나게 되느니라. 생명의 길을 따라가면서 지옥길, 사망의 길, 수월의 길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번역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슬기로운 사람이 걷는 생명의 길은 위쪽으로 나 있어서 아래로 난 수월 길을 벗어난다. 따라가야 될 길을 따라가면 내가 이기고 죽여야 될 길들은 자동적으로 사라지게 돼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싸워 이길 필요가 없고 따라가면 정리가 됩니다. 따라가면 해결이 되고, 지금 그 시간에 성령을 따라가지 않으니 옛 습관이 나를 지배하는 거고, 지금 그 물질이 성령 하나님 따라 쓰이지 않다 보니 엉뚱한 것으로 쓰이고 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아까 20가지 조항 읽었던 그 내용이 단순히 누군가의 얘기가 아닌 십자가를 확인하며 그 십자가에 달려있음을 여기는 자들이 누리는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것은 지난날에 어떠하든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확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겠다고 작정하는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그 사명, 그 꿈, 그 비전,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자유하게 하고 나를 진정 하나님의 창조 계획과 목적에 따라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그 십자가를 인정하고 무릎 꿇은 그 성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신비한 것은 어떤 싸워 이기는 수준이 아닌 나를 무가치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무가치한 존재로 아무런 가치가 없는 십자가에 달려 있는 인간이 뭔 가치가 있겠습니까? 자존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뭘 있다 없다 가졌다 못 가졌다 이런 말이 십자가에 달려있다는 자기 자신을 모르는 겁니다. 모르니까 뭘 자꾸만 뭐 저 사람보다 내가 못생겼니 잘생겼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 하나님 앞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제가 이렇게 얼굴이 크고 이래도 막상 단에 서서 다리 길이가 안 보이니까 제가 사람이 좀 듬직하게 보이잖아요. 달리기 보니까 아까도 참 아내와 함께 달력을 보는데 깜짝 놀라서 제 머리가 제일 크더만요. 독보적이다, 독보적이. 야, 우리 장로님들이 얼굴이 다 사셨어, 저 때문에. 그래도 다 필요 없어요. 그래도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 하나님 세우셨는 걸 어떡하겠어요? 머리 크기로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으셨으니 세상적인 가치가 아무 가치죠. 오늘 이 십자가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 4주간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어떤 상징적인 사건이 아니라 현재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삶의 유일한 방법이고, 정말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유일한 길이고, 삶의 실제적인 자세가 돼야, 그리고 그것이 현실을 분명히 직시하고 날마다 무릎을 꿇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지 않으시면 내 삶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달려나 무릎 꿇다 보면 여러분의 주머니는 하나님의 은혜의 물질의 통로가 될 것이고,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영향력과 가치가 드러나는 무대가 될 것이고,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이 더 큰 믿음의 세계를 열어주시기 위한 기회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은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난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들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날마다 인정하고 그 십자가에 달려 그 십자가로만 인해 살아가고 그 십자가로만 인해 하나님 은혜를 보고자 하는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모든 것을 자유하고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으면서 그 인도하심을 통해 생명의 성령의 법, 해방을 맛보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 오늘 이 밤부터 정말 그런 꿈과 비전, 사명, 나의 행복, 나의 비전, 내가 걸어갈 길, 나만이 하나님께 드릴 음성, 나만이 하나님께 드릴 영광, 그 모든 것들이 십자가를 인정하는 이 순간에서부터 시작되게 해달라고 주님 찾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